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의 표제어에서는 고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인지는 민수기 16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레위의 증손자였고 모세와는 사촌지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핫의 후손이었던 고라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 또한 이 일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그에게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촌이었던 아론 그리고 모세가 담당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단, 아비람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250여 명의 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사를 꾸밉니다. 하지만 그가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는 힘을 손에 넣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된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 고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함께했던 250명의 사람들을 모두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고라 자손의 신은 이러한 조상의 잘못을 철저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84편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84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에서 귀한 그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주님의 장막에 나아가고 싶어서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는 3절과 4절에서 실제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고 간절했지만 쉽게 그곳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치 없이 여겨지던 그 참새나 제비는 주님의 전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 처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늘 곁에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이 시 전체적으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내용 속에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이제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기를 서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용맹스럽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삼손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 밖에 있게 되면 머리카락이 다 잘려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삼손의 모습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복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릇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유월절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 성막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이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복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둠과 두려움과 핍박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결국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부모님이 계신 대전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폭우가 쏟아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와이퍼를 작동해도 최대 속도로 올려도 그 비가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많은 차들이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시속 1-20km의 아주 느릿느릿한 속도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섭게 내리는 폭우 때문에 이동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걸렸지만 저희가 운전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차의 목적지는 부모님 계시는 고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겪기는 했지만 마침내 저희를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고난과 힘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의 말씀 속에서 시인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자신의 이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것들을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아가고 있는 그 자신,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얼마나 안전하고 소중한 장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하는 것이 또한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편하고 화려하고 좋다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도 모두 막아주시고 피할 요새와 바위가 되어주시는 너무나 귀한 분이다라고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굳이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는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서 아무리 내 상황과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의 원천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이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늘 경험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가짐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티국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선교사님이 최근에 화상을 당하셨는데요. 그 화상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들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함을 주님 하시오니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시인의 고백 속에서 모든 힘의 원천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인생 속에서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온의 대로가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화상을 당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통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기쁘게 감사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